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 네가 한 행동이 참 옳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주님이 네 행동이 정말 옳다, 정말 잘했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절씩 읽어가면서 17절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2장까지는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 가면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두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주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잠시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온전히 자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중대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13장은 뭐냐면 주님의 행동으로 보이신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니 잊어버릴 수 없도록 행동으로 보이신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사람들 향해서 그토록 바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주님이 자기 사람들 향해서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유월절 전에 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유월절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절기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가 유월절 전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유월절 전,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절기와 때,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가보면 7절기가 나오죠.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집중이 절로 되네요. 선생님 쪽으로. 예. 그러면 어느 절기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뭐가 남아있죠? 나팔절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제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유월절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절기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자, 5.18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절기는 아니지만. 자, 사건이 일어나죠,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죠. 근데 주님은 절기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유월절 절기를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주님의 유월절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하루에 앞둔 거예요. 그 절기 의도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주님의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주님께서 유월절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다음 절기, 오순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주님은 있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직접 가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걸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직접 가면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몸으로 우리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이 땅에 남겨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는 의미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3장에서 절기를 주셨잖아요. 6월절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을 이루셨잖아요. 오순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팔절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지 않나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가까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어도 이 땅에 남겨둔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데 사도 요한은 보안역의 우리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 향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주님께 당신의 사역을 마쳤지만 이 땅에 남겨둔 그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아마 교회가 알도록 이렇게 의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도 요한이 절기를 밝힌 이유를 그래서 사랑의 지속성을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2장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남겨준 자기 사람들을 현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 자매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감소하진 않나요?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사도 요한이 밝힌 것은 아마 교회에 있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좀 떠올랐어요. 좀 약간 비껴가는 것 같은데
조조 아시죠? 조조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뛰어난 아들이 조비와 조식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조조가 죽자 왕권을 놓고 다투다가 이제 조비가 이겨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제 조식이 경쟁자니까 그대로 두면 언제 이제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식에게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비가 이제 조식을 죽이도록 자꾸 이렇게 권유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조식을 불러놓고, 야, 네가 시를 잘 지닌다고 그러는데 네가 7발 뗄 때까지 형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지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만약에 시를 짓지 못하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일종의 일명 칠보시거든요. 그래서 조식이 이제 한 발을 뛰면서 시를 씁니다. 이제 제가 한자를 잘 알면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중국어로 하면 더 멋있을 텐데, 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지핀다. 콩이 솥 안에서 뜨거워서 울도다. 콩과 콩깍지가 본래 한 뿌리에서 났는데 왜 이다지도 급하게 볶아대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비가 조식의 그 마음을 알고 가서 끌어안고 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후에 조비와 조식은 둘이 연합하여 힘을 합해서 위나라를 잘 다스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쉬운 질문을 잘 안 내죠. 조식을 살려주긴 했지만 조비는 조식을 등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실제로 한 7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40세에 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조비가 자기 형제들을 등용해서 같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그 나라가 더 오래 지속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는 대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랬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다소가에 찾으러 가요. 그리고 1년간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여기서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심히 다투죠. 그래서 선교여행 2차 선교행 나갈 때는 둘이 서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성경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사랑이 뭐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사랑을 오래 참아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론과에 그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아마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야만 되는 많은 이유를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전에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뺨 한쪽만 골라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뺨을 한쪽을 때린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남아있거나 너무 퉁퉁 부어있거나 그럴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저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백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이 기록된 거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존재를 정말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허일영 형제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 간 사람. 아무래도 이제 수요 집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대부분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 일꾼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을 선택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안 읽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을까? 이거 이제 경고죠.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지 않는, 거듭난 적이 없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같이 사도들과 활동했다는 거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도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지할 건지 거부할 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생각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지혜자가 나중에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뭘 지키라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교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우는 사자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도 그러시고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수용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이제 행동으로 하는 이 가르침, 이걸 이제 잠시 후에 보여주실 건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신분을 망각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 저들이 아는 대로 이 낮아지는 자리를, 일반 하인보다 더 낮아진 자리를 취하실 때 주님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신 게 아니다. 이걸 다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 올리시기 전에 당신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겁니다. 인자담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셔요. 아버지께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망각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향해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부모처럼, 부모가 밖에 나가면 대통령이고 뭐 장관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가 자신이 여전히 시장인 것, 대통령인 걸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향해서는 손자 똥도 치울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쓰레기통 들고 음식물 쓰레기 들고 밖에 나가서 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 사는데, 우리들 안에 만약에 강주 시장님이, 지금 강기정 시장님인가요? 시장님이 만약에 동북교회로 왔다. 또 다른 높은 지에 있는 분들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주님을 닮은 거다.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위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나와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내 가족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주님은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저녁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어떤 분들은 세족식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세족식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세족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될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귀한 낮아짐이다. 또 잠시 옆에 벗어둔 전능함. 주님은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외적 영광을 잠시, 그 권위를 잠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눈을 깔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겠다고 하잖아요. 물을 떠와서.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물두멍을 거쳐가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자기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이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 주님을 초청하죠, 집에. 근데 시몬이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안 줬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주님의 발을 씻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돌 항아리를 밖에 놓고 그 더러워진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초대하면 꼭 뭘 하는 거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문 입구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식사 초대했지만 시몬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나는 당신을 거부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을 때 유대인들 종도 이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 종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취하신 이 자리는 하인들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우리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잖아.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아니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냐.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이홈의 우편에 앉으실 거다. 주님이 이홈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내다보시고 이 땅에서 영광과 주님이 잠시 후에 취할 그 영광을 주님이 다 아시고 당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아시고 서일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의 자리를 취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5절에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키리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곧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됐지만, 그럼 우리가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자겠냐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아직 이 순간까지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 구조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부 구조에 속한 사람들은 막노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세월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왜 자식들에게 죽으라고 공부를 가르쳐요? 뼈 빠지게 번 돈을 자기들한테 왜 투자합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 자식이 어디에 멈춰 서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분이 결정되면 거기서 그 하는 일, 평생 그 사람의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런 세상적인 계급적 사고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떤 형제님이 선지 형제였나?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테니스를 열심히 막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어떤 양반이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선교사 양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직접 하시오? 종들 시키면 되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까? 이 순간에 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좀 무거운가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주님이 왜 자신을 낮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결론은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겠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교제할 때 어떤 톤으로 교제를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소리 안 질러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하는 걸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나중에 이해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린 계집아이가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은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뭐입니까? 그 발이 더러워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날 밤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궁창에 그 발이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완전 더러워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 더러워진 발을 누가 씻기셨어요? 주님이 씻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 향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그 다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겸손이 뭔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때 당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조금만 철학사나 이걸 좀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의 자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젊은 사람들 향해서 형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 겸손은 너의 허리띠와 같은 거야. 겸손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허리띠가 풀어지면 옛날에 일자바지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단추로 묶어놓은 게 아니고 주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씻으실 때 피로 씻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목욕환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주님의 피로 씻어진 겁니다. 근데 목욕환자예요. 이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상관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와 관련된 겁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면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의 양식과 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먹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기갈을 그리고 배고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먹으려면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욕 환자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유대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자기 문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 발을 누가 씻고 들어옵니까? 하인이 씻어주지 않으면 누가 씻어야 돼요? 자기가 씻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씻는 거, 그게 뭐냐? 자백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6장에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여기 보세요. 물론 종이 하인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씻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회복할 때 씻어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깨닫고 자백이 뭐냐? 우리가 자백하면 누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 의하여 대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죄가 주님 앞에서 씻겨지고 우리의 발이 씻겨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남기셨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을 것 같고 12절 바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 볼래? 형제자매들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데 주님이 바로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불렀는가 이 호칭 부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따로 다르지는 않고 14절에 주님이 이제 바로 이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자백입니다.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거나 또 모임을 안 나고 있거나 또 오랫동안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주님 교제에 막혀 있어요. 그럼 그 형제 자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떡을 먹지 못한 거잖아요. 양식을 못 먹는 거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파리에 가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즐거운 척 해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14절에 주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잘했어. 네 행동이 옳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물이 뭐냐? 우리가 서로 발을 씻으려면 물로 씻잖아요. 그 물이 뭐이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때 뭘 갖고 씻어줘야 돼요? 물로 씻어줘야 돼요. 근데 진짜 물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물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그 발이 뭐이겠어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행위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준다. 그 말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가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면 그 형제가 자매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물의 온도다. 쉽게 말해서 너무 차가운 물로 씻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씻김을 받는 분이 거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발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무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주무르시면서 아이고 이 발이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때가 왜 이렇게 많이 묻었냐 막 이러셨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 하시면서 갈라디아 6장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방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발이 더러워지면 베드로가 죄의 시궁창에 그 오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친구의 우정으로 나를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 자매가 회복되도록 돕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근데 또한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때 어떤 태도로 도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 형제 자매를 돕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주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지금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저도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눈에 보게 하셔서 돕게 하실 때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형제나 자매보다 뭔가 내가 다르다, 조금이라도 우월감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우리가 장로들에 대해서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자기 발을 내어주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도록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발을 씻김을 받은 형제나 자매들이 또 그런 처지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보고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옹골 성청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생부 있다, 뭐 청년부 있다. 그러면 어떤 형제 자매가 모임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장로 형제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제가 이 형제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랍니다. 어떤 책자로 라고 알리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나 자매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 소그룹을 폐하고, 그래서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그 좋은 마음들이 피차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그래 옳다, 잘한 거야. 16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본을 쫓아서 형제 자매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장로들이 성도들의 그러한 허물들을 말씀으로 씻겨주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피차 권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되어져서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이런 칭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